를 우리는 교회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계속 그 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는 소식에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되게 솔직합니다. 엄청 솔직한데 불편하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되게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왜? 소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젖 대신에 이유식을 먹이고 또 이유식을 떼면서 이제 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엄마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잖아요. 왜? 그만큼 이제 소화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젖을 먹이는 기간보다는 밥을 먹이면요. 성장 발육 속도가 뭐 현격하게 빨라지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바울이 볼 때 지금도 악이었다는 것. 지금도 너희들은 악이구나. 밥을 감당할 수 없는 소화 능력이 없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서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이 악이었기 때문에 저주로 먹였지만 이제는 밥을 먹을 정도는 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된 거니? 오늘 2절 마지막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나 속상한 걸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은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데 이들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쯤 되면 젖대고 밥 먹을 법한데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아직도 3절 너희는 아직도 이 정도야? 시기와 분쟁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니 더 싸우고 있어? 너희들은 육신의 사람이구나. 너희는 아직도 이거야?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봅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제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볼게요. 첫째,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두 번째,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오늘 요걸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을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어떻게 오해하냐? 봐라, 전혀 가치가 없다, 무가치한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7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심는 이는 바울이잖아요. 물 주는 이는 후임 사역자였던 아볼로잖아요. 자, 바울과 아볼로 이들은 아무나가 아니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말할 것 없이 견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이거 말고 진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스펙,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잘나감, 그 안경으로 봐도 바울과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바울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 보십시오. 집안 배경이 빵빵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인데
아니 남들은 돈 많이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거든요. 근데 바울은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집안 배경이 빵빵합니다. 학벌은 어떤 줄 아세요? 계속 자막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로 말하면 에스테 출신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아주 학벌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자,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자막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제가 좀 세상말 쓸게요. 부모 잘 만나서 비빌 언덕이 있으면 적어도 자기 당대 정도는 후대는 모르겠어요. 지가 다 까먹으면 후대는 없으니까 적어도 지가 살 때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 없습니다. 지금 세상 말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학벌 좋고 집안 배경 빵빵하면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 없어요. 그러면 대충 살 수 있거든요. 와, 바울이 대단한 것은 집안 좋고 스펙 빵빵한데도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갑자, 자기 위아래로 동년배,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졸업을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공문이 뭡니까? 공적 문서잖아요. 결박하고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입니다. 사적인 힘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끌려갑니다. 결박하고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이에요. 이 공권력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나라든 그 사회든 다 깨집니다. 진짜 무질서하죠. 대제사장의 막강한 권한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누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물 주는 자 아볼레의 스펙도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 자막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바울에 비해서는 좀 솔직히 스펙은 떨어져요. 바울만큼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최대 단점이 언변이 부족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볼로의 최대 장점이 뭐냐? 그 언변이 대단했다는 자입니다. 아볼로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자, 보셔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와, 바울 잘났다. 와, 아볼로 잘났다. 잘난 니들을 참 좋겠다. 제가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바울은 왜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이 말을 썼을까? 자,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그 싸우고 있는 이유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꽂으면서 폄하하는 마음 아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폄하하면서 비수를 꽂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돼요. 네.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근데 아시죠? 대가가 따릅니다. 갈등은 없는데 죄송하게도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 속에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아하,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갈등으로 꼬이게 되면 그 다음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아군, 적군, 내 편, 네 편,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거. 아군, 적군, 내 편, 네 편, 그리고 편가르기가 시작되면서 진영 논리가 딱 성립이 돼요. 갈등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상대방을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자로 폄하하고 깎아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나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네 개의 파로 갈기갈기 나뉘어진 거죠. 바울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거였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갈등이 크고 복잡하게 꼬이고 꼴보기 싫더라도, 우리 그렇거든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적어도 이 자세는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라는 제가 수식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붙인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을 거예요. 정말 싫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학교에서 근로하고 있거든요. 일이 어렵다거나 힘들지는 않대요. 이걸 일컬어 요즘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개꿀이다. 어른들 이런 용어 아세요? 개꿀이다. 개꿀이야. 꿀 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 개꿀이에요. 개꿀.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용돈벌이 하는 거죠. 근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교수님들이 남녀 차별을 하는데 이 정말 치사 빤스라는 거죠. 남녀 차별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을 하냐? 단적인 예가 호칭이었어요. 호칭. 같이 일하는 누나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 누나를 향해서는 누구야?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뭐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근장. 근장? 근장이 뭐야? 근로장학생의 줄임말. 뻔히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 알 생각도 안 하고 교수님들이 근장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자매들한테는 나름 상냥하게 이름 부르고 형제들한테는 이름이 사라졌어. 근장. 뭐 본인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도 있는데 형님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엄연히 나도 이름이 있는데 누구는 이름 불러주고 누구는 근장. 이거 너무 치사 빤스 아니냐. 야, 남녀 차별. 이제는 여성 우위 시대여서 남자들이 완전히 뭐 그냥 핫발이 그냥 취급받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불평 불만을 쏟아냈어요.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잘 보세요. 자, 9절을 띄워주십시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 적어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름 부르고 누구는 근장.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시선을 잘 보세요. 바울의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자신과 후임 사역자인 아볼로를 뜻하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볼로는 후임 사역자인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남일 아니라고요. 자, 예수오메슬교회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자, 제가 은퇴를 했어요.
후임 사역자를 받았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렇다 저렇다 갈등과 분쟁이 아픈 소식이 들려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야 얘? 뭐지? 아니 목회를 어떻게 더 센 얘기 해 먹었길래 뭐 하는 거야 얘 도대체? 바로 전화하겠죠. 야 누구 목사? 목사님도 안 붙이겠죠. 열받으니까 후배니까. 바울의 입장에서요 아볼로를 향해서 화딱지 날 법 하거든요. 바울이 사람입니다. 사람. 1차 선교 때 아시죠? 마가 요한이 도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2차 지금 고린도전서는 2차 선교 하는 여정 속에 있거든요. 절대로 마가 요한 우리 팀에 못 껴든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와. 근데 아볼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시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뚜껑 열릴 일이에요. 화딱지 날 일이에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내 후임자가 내 일을 망쳐먹었어. 막말로. 이럴 수 있겠냐고요. 어렵습니다. 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잊지 말아주세요. 적어도예요. 제가 오늘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적어도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니야.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넘어지면 갈등의 문제를 못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요. 자, 계속 또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 상상해 보세요. 뭘 심든지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인데 망했어. 하나님이 경작하는 밭인데 막 잡초만 무성해. 욕먹습니다. 예, 뭘 심든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 평안, 감사, 기쁨, 즐거움, 샬롬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집입니까? 욕먹일 짓 하고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정말 잊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갈등과 분쟁에 딱 빠지면 진영 논리에 딱 서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폄하해요. 깎아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 풀리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적어도 인간의 소중함과 인간의 가치를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이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상하죠?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불과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요. 헷갈리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내려놓고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첫째,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자, 다시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 설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요, 나는 어떠한 존재냐? 너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도 없다. 다 소중한 자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가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울처럼 심는 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볼로처럼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각의 역할과 그에 맞는 사명이 다 있단 말이죠. 8절을 보십시오. 이 8절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주어진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싸우느냐? 심는 일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물 주는 일을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 이도 저도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잘하게 한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내가 잘하게 한 거다. 소위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결과들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심는 이, 많은 수고가 있었다. 물 주는 이,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아니, 지금 너희들 각자가 자기들 때문에 자라게 했다고 각자의 성과와 업적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잊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알잖니?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고로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얘기예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차고 넘치니까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러면서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아. 이 영혼은 다른 말로 생명으로도 바꿀 수 있었거든요. 물론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수 있죠. 아니 누리는 게 뭐 잘못입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호언장담은 잘못됐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교만함도 이런 교만함이 없어요. 영혼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자막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자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럽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야, 저 집은 뭔 어려움이 있을까? 진짜 부럽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보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포인트. 갈등과 분쟁으로 내용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이 서로에게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게 자신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직장 일터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 나의 지분이 되고 나의 명분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 하는 거죠. 그게 내 지분이 되고 내 명분이 되고, 더 세상 말로 할까, 내 말빨이 되고 내 영향력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생색내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괜히 했나? 본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생색내기 될 때도 있고 본전 생각 날 때도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진단 내릴게요.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섭섭하면 본전 생각, 좀 했다 싶으면 생색내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 문구에 오랫동안, 정말 십몇 년 넘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제가 바꾸지 않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면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여지를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아무것도 아니로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 그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제가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라기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기 증명의 길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렵죠. 하지만 나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길 한번 가보시죠. 혼자 가면 어렵기 때문에 함께 가라고 우리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